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일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게 단순하게 뭐 하는 일만 보면은 뭐 술시중 드는 사람,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 이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왕이 믿는다는 사람인 거예요. 혹시라도 이 술관원이 나쁜 맘을 먹고서 그 술에다가 뭐 독이라고 탄다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술관원을 시키는 겁니다. 왕의 술관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서 옥에 갇힌 이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왕의 애구방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서는 요셉이 애구방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는 내가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었다 하면서 왕한테 요셉을 추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람을 추천할 만한 힘이 있었다. 그것이 총리가 될 만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사람을 추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의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엄청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꼭 맞진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가지고선 백악관에 일한다고만 해도 야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거랑도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외국인도 아니고 포로 출신에서 노예 출신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가요, 유다에서 온 하난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어떤지, 그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왕의 술관원이 되기까지 느헤미야가 그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연줄 같은 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집안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족들이 무슨 뒷바라지를 해줬겠어요. 무슨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기를 했겠습니까? 잘 먹이기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차별을 당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남들 다 있는 연줄 하나가 없어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들보다 2배로, 3배로, 10배로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그렇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성공했으니까 자기가 이룬 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형편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고국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당장 내 한 몸 챙기기도 쉽지 않은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면은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처음 뵙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주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영접한 것처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보살피면은 그거를 주님께 한 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무엇 하나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땅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 있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려면 어디에 줄인 자가 있는지, 어디에 목마른 자가 있는지, 어디에 헐벗은 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웃의 부족함을 알아야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야지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고, 어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야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항상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게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너무 약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서 그런지 서로 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이 몸의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뭔 일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누구한테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누구한테 힘든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옆에서 막 누가 울고 있어도 저 사람 왜 우나?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는 우는가 보다. 웃으면 웃는가 보다. 별로 남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형편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요. 형편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성도로서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선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또 혹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알고 그 슬픔, 그 기쁨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또 조금 빗나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즘 성도들은 남의 형편을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또 내 형편 누가 아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성도님들은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저 얼마 전에 수술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수술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기도를 할 텐데 수술 다 끝나고 와가지고 수술했다고 오시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실까봐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죠. 그죠? 목사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괜히 아셔봐야 걱정하실 텐데 말씀드리지 말자 그러는 거는 이 목사를 위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느라 힘드시니까 기도 안 하실 수 있도록 비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고 편히 쉬게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 뒤에 그러면 깔려있는 게 뭐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도 괜찮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나 기도 안 해주시나 별 차이도 없던데 기도 안 받아도 돼. 기도 안 받아.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를 위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목사를 무시하는 일인 거예요. 자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나 좀 기도해달라고,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계속 목사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게 그게 목사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뭔가 달라도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응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요청을 받으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자꾸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냥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 이런 목사 있겠습니까? 그거는 목사도 아니죠. 그야말로 사꾼 목사인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목사님들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옆에 성도님들, 우리 속장님을 귀찮게 하고, 우리 선교회장님 귀찮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 귀찮게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우리 중보기도팀 있으니까 중보기도팀 귀찮게 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자꾸 다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저것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우리 만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사실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보면 알아요. 옆에 이렇게 보고
얼굴빛이 안 좋다.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아유, 집사님 요새 무슨 일 있어? 우리 권사님 요새 괜찮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물어봤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지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편을 물어보고 형편을 알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선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냥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도 얼굴은 익숙한데 저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면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인 거예요. 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피를 나눈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하였사오니 혹시라도 지금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 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